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창세기 21장 14절로 19절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떡과 물 한 가죽 부대를 가져다가 하갈의 어깨에 메어주고 그 아이를 데리고 가게 하니 하갈이 나가서 브엘세바 광야에서 방황하더니 가죽 부대에 물이 떨어진지라 그 자식을 관목 덤물 아래에 두고 이르되 아이가 죽는 것을 참아 보지 못하겠다 하고 화살 한바탕 거리 떨어져 마주 앉아 바라보며 소리내어 우니 하나님이 그 어린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으므로 하나님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하갈을 불러 이르시되 하갈아 무슨 일이냐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저기 있는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으나니 일어나 아이를 일으켜 내 손으로 붙들라 그가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하갈의 눈을 밝히셨으므로 샘물을 보고 가서 가죽 부대에 물을 채워다가 그 아이에게 마시게 하였더라. 아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목을 보호하시는 하나님이라 정했는데 감찰하시는 혹은 지켜보시는 하나님, 구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을 붙여야 될까라는 고민을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계속 말씀을 묵상하면서 좀 더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을 좀 더 명확하게 표현할 수 있지 않을까. 우리 가운데서 일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이 보호하시는 하나님 아래에, 그 명제 아래에 구원과 감찰이라는 뜻이 내포되어서 표현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 오늘 제목을 보호하시는 하나님이라 정했습니다. 오늘 함께 묵상한 본문은 아브라함의 또 다른 씨 이스마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하갈과 이스마엘에 대한 이야기인데 오늘 함께 이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온 인류와 그리고 우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을 다시금 깨닫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본문에 나타난 아브라함은 참으로 복잡한 심정이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여종 하갈에게 난 자식이지만 그의 틀림없는 아들이기에 장자였기에 그들을 내쫓는 일은 매우 심적으로 마음적으로 어려운 일이었을 것입니다. 사라와의 이 대화 이후에 12절 이후인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보내기로 결심합니다. 그리고 가죽 한 부대 약 15리터의 물과 조그마한 떡으로 기본적인 생존을 할 수 있도록 식량을 주고 내보내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모습을 주석가들은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아들을 멀리 보내는 깊은 슬픔 때문에 보잘것없는 식량을 내어줬는데 이 마지막까지 내보내는 마지막 순간까지도 장자인 이스마엘과 헤어지기를 몹시 주저하고 있었다. 그리고 깊은 슬픔으로 인해서 정신을 제대로 차리지 못하고 있었다. 너무나 그 광야 생활에서 살 수 없는 그런 보잘것없는 음식을 주면서 정신을 제대로 차리지 못했다. 깊은 슬픔으로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15절 이후부터 이제 묵상을 더 진행하면 생생한 하갈의 아픔이 다가옵니다. 물은 떨어지고 갈 곳을 잃은 모녀는 어디로 가야 할지, 어떻게 가야 할지 막막하기만 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목이 말라 죽어가는 아이를 이제 관목 덤불 아래에 두고 하갈이 이제 멀리 떨어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어찌 보면 아이가 이 고통 가운데 빨리 죽기를 바라는 마음과 이것을 더 빨리 벗어나기를 바라는 마음, 그리고 자식의 죽음을 참아 볼 수 없는 어머니의 애처로운 마음이 뒤섞여 있는 조금은 모순되어 있는 그런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마음을 찢는 아이의 울음소리를 듣지 않기 위해, 그리고 현재 자신이 처한 상황에 대한 어려움으로 혼자 이것을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 너무나 슬픔으로 혼자 울기 위해 멀리 떨어져 앉았다라는 것이죠. 요즘 저의 그 5살 난 아들이 어린이집에서 감기를 계속 옮아오고 있는데 어제 갑자기 열이 39도까지 팍 올랐다가 떨어졌다가 이게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감기인지는 처음에는 몰랐는데 열도 안 나고 기침도 안 나고 이러다가 갑자기 이러면서 그래서 병원에 갔습니다. 병원에 가서 보니까 목감기라고 하더라고요.
이제 저희 아내가 계속 아픈 아이를 이끌고 병원에 다니면서 참 고생을 많이 했었는데 아이가 아프면 이런 생각이 들죠. 아, 차라리 내가 아팠으면 좋겠다. 아이를 키우고 계신 그리고 또 키우셨던 부모님들의 마음은 묻다 이럴 것이라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아프면 사실 내가 버틸 수 있는 자신이 있으니까요. 조금이라도 그 아이의 고통을 보는 것보다. 그러나 아이가 아픈 것을 죽을 위해 있는 것을 그 보는 것만큼 고통스러운 일이 어디 있을까요? 차라리 내가 아프면 참을 텐데, 참을 수 있을 텐데, 아, 이 아이가 어떻게 이런 고통을 계속 견디게 해야 될까? 참을 수 있을까? 이 아이가 이런 생각이 들었던 요즘이었습니다. 이러다가 생각의 끈이 하나님께로 향했습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바로 여기 있구나.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인데 그로 죄로 인해서 고통당하는 모습을 차마 하나님이 보시기에 힘드셨구나. 우리는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인데 하나님이 대신 이 땅에 오셔서 우리 대신 아프셨구나. 이 땅에 고통과 수모를 당하시면서까지 참으시고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려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구나. 이런 생각이 갑자기 탁 들더라고요. 나는 아들을 위해서 대신 아파줄 수 없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대신 아파주실 수 있는 분이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말씀 공동체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것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우리의 죄와 아픔을 대신 지시기 위해 오신 것이라는 이 사실을 굳게 확신하시길 바랍니다. 하갈은 자식의 죽음의 위기 앞에서 할 수 있는 일은 하나님께 부르짖는 일밖에 없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러한 하갈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하갈아, 무슨 일이냐라고 이렇게 물으시죠. 그런데 17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이의 부르짖는 소리를 들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살짝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는데 하갈이 아마 목총을 놓고 온 세상에 떠나가도록 부르짖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누구의 울음소리를 들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바로 이스마엘의 부르짖는 소리, 울음소리를 들었다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아이가 이스마엘이 울고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추측하기로는 이스마엘도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었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사활을 걸면서 기도했다는 것이죠. 사실 이들이 곤경에 처한 이유는 책임은 이스마엘에게 있습니다. 이스마엘이 이제 그 이삭을 놀리면서 생겨난 바로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신학자 칼뱅은 이스마엘의 진정한 참회의 기도가 이들을 구원으로 이끌었다라고 해석을 합니다. 진정한 참회의 기도, 그리고 간절히 부르짖는 자의 기도를 외면치 않으시는 그 자비로우신 하나님을 오늘 말씀 속에서 발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갈에게 아이를 일으키라 명령하십니다. 그리고 그가 큰 민족을 이룰 것이라 약속을 하시죠. 그리고 하갈의 눈이 밝아져서 샘물을 보고 아이를 다시 살릴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20절에 하나님이 그 아이와 함께 계심에라는 말씀으로 그의 성장과 결혼에 대한 내용까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곁에 항상 계셔서 항상 보호하시고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인생이 때로는 어려움 때문에 어려움으로 눈앞이 캄캄해서 앞이 보이지 않고 방황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하나님이 항상 나와 함께 계신다는 것. 어려움 가운데서도 우리를 보호하고 계시고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그 어려움들을 넉넉히 이길 수 있도록 힘을 주시는 분이심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환경을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항상 해답을 주시는 분이심을 우리가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갈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위로와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여러분의 상황을 저는 다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심을 여러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매일 삶 속에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경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바로 말씀이 삶이 되는 것이죠. 우리가 추구해야 될 진리의 가치입니다. 간절한 기도와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생명의 위기로부터 보호받고 직면한 문제가 해결되어서 놀라운 하나님의 평안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깨달음을 주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와 함께 계시고 위기로부터 보호하시고 직면한 문제가 더 이상 문제가 아니게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죄로 인하여서 어려움을 처해 있을 때 우리가 진정으로 참회의 기도로 하나님께 진실함으로 나아가게 하시고 삶의 위기 가운데 보호하시고 지키시며 일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공동 기도 제목을 읽겠습니다. 지금 들은 말씀이 내 삶으로 이어지게 하옵소서. 교회에서 진행 중인 동네 세매주 성경 소그룹 훈련과 직분자 훈련을 통해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말씀 묵상이 길입니다라는 표현을 붙잡고 최선을 다해 말씀 묵상에 힘쓰는 말씀상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의 다음 세대들을 축복하시고 예수님처럼 영과 육이 말씀으로 자라나며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경험하는 세대가 되게 하옵소서. 이 땅에 끊이지 않는 갈등과 전쟁으로 어려움에 처한 이들을 돌보아 주시고 이 땅의 모든 재난과 전쟁이 속히 종식되게 하옵소서. 육체의 질병과 마음의 질병으로 고통받는 환우들에게 회복의 은혜와 평안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함께 읽으신 공동 기도 제목과 가지고 나오신 개인의 기도 제목들을 함께 기도하시다가 삶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그 사랑과 그 은혜와 그 보호하심을 오늘 충만히 느끼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 대신에 죄를 짊어지시고 우리를 죽음의 위기로부터 보호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그 하나님의 사랑에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갈과 이스마엘의 죽음의 위기에서 드렸던 간구를 들으셨던 것처럼 우리의 상황 가운데 어려움에 직면했을 때 주님께만 더 매달리게 나아가게 하시고 우리의 허물과 죄로 인한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진실함으로 주님께 용서를 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